간략하게 히브리어에 대해서 어떤 역사 언어학적 이해, historical linguistic, 평서 히브리어가 어떤 딱 고정된 하나의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문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언어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요. 24절과 25절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구절 직접 화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한 것을 25절에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 말과 이 말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우리가 야생동물이라고 그냥 여기서는 땅의 짐승이라고 번역해 놓은 땅의 짐승들 야생동물을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가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여기는요 여기 실제로 써 있는 거 우리는 자음 공부했으니까 하트와 요드와 타브와 바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 레쉬, 짜데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트와 요드와 타브까지는 비슷한데 여기 중간에 바브가 없고 그 다음에 헤이, 하레츠 이런 식으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어 역사 문법을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하야트 아레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스탠다드 히브리어, 기본적인 문법에 맞춰진 히브리어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문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트 에레츠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직접 인용문으로 들어가 있는 그 표현은요 굉장히 옛날식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예토 에르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전혀 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은 저는 이걸 약간 번역할 때 약간 사극톤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표현이 하야토 에레츠는요, 이건 실제로 성경 시대의 히브리어에는 이미 사라진 어떤 케이스 바울이라고 하는 어미거든요. 어미 같은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옛날 시대의 어투와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극톤, 거의 이리 오너라 수준의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25절의 나레이터가 이 하예토 에레츠가 뭐냐면 이거는 요즘 말로 따지면은 하예토 아레츠 이게 들짐승이다라고 땅의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의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는 현대어고요. 그 당시로 따지면. 그 당시에 맞는 히브리어고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형태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역사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어느 고정된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는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소위 말하는 그냥 문법 정확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건 딱 요걸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은 이거보다 굉장히 오래된 히브리어 패턴들이 존재하고요. 아까 바로 요 지금 하예토 에레츠 같은 것도 이 올드 히브리어에 속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비블 히브리어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후대 제2성전기 이후에 내려가는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이제 토라, 느빔, 케투빔으로 나눠질 때 케투빔에 속해 있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스탠다드 비블 히브리어와 좀 다른 패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안에 쓰인 히브리어도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아주 오래된 형태와 그 다음에 중간기 형태, 그 다음에 아주 나중 형태의 히브리어로 발전합니다. 후대 히브리어가 뭐랑 더 가깝냐 하면요. 사회문서의 히브리어나 랍비 히브리어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화되는 현상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도 유명한 구절이죠. 발음에 관한 겁니다. 이게 쉬라고 하는 사운드를 발음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한테는 자, 쉬라고 하는 사운드를 쉬벌레 한번 해봐. 쉬 사운드가 발음하지 못해서 쉬를 씨라고 발음을 하니까 야 가서 잡아 죽여. 이런 식으로 뭐 경상도 사람한테 쌀 발음해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지역적으로 방언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적 증거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시대 이후의 히브리어는 사회문서와 랍비 히브리어. 요것이 이제 제가 말 성경 후대 히브리어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발전의 형태가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도 저 강의 들으신 분들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는 이 성경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하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살아남아서 현대 히브리어를 쓰게 된 게 아니고요. 인공 언어입니다. 19세기에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이 엘리에zer 벤 예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는데 그 건국하는 나라에서 히브리어로 말하고 쓰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유대교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굉장히 좋아했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급진 좌파로 치부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일상생활 뭐 밥 먹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히브리어로 얘기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부당했어요. 이 사람이 좀 개혁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개혁적 마인드를 이렇게 좀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굉장히 사실은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거의 문법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독일어 문법 틀에다가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제 빌려다가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상당히 독일어식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전 만들고 신문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내 아들은 최초의 자기가 만든 현대 히브리어의 네이티브 스피커, 첫 번째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은요, 자기가 쓰는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는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러시아어를 절대로 귀에 못 듣게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요. 밖에 다른 애들이랑 놀지도 못하겠습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데 이게 아들입니다. 예, 이름도 이제 예후다 아들 시온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시오니즘 운동주의자인 걸 알 수 있겠죠. 아들 이름을 시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근데 이 아동 학대를 받고 자란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긴 했는데, 에피소드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인공 언어를 계속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한테 한번 되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은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제 잠을 잘 안 자고 우니까 엄마는 이제 러시아계 사람이어서 그 우는 아이를 안고 러시아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이 사람이 막 노발대발 화를 냈던, 얘한테 러시아어를 들려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했던. 나중에 이제 뭐 그래서 이 아들은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학자로 또 자라났습니다. 다행히도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지금 이제 한 100년 좀 넘은 언어가 돼서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지만, 이 현대 히브리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언어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빌려다 쓰곤 했지만 문법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 시대의 히브리어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 독일어의 문법 틀에 맞춰서 언어를 많이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읽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할 수는 있죠. 남들보다 훨씬 더. 단어도 뭐 성경에서 끌어온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은 성경 히브리어를 접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고 유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면요, 현대 히브리어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이 성경 히브리어하고 충돌해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성경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